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5장 말씀.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지난 수요일까지 우리가 욥기 4장 몇 차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5장 말씀입니다. 4장이나 5장이 처음으로 욥에게 이제 교훈을 또 충고를 하고 있는 친구 중에서도 연장자이고 또 상당히 그 점잖은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굉장히 젠틀하고 점잖다는 거죠. 점잖고 합리적이고 또 삶의 경험도 그것은 신앙적인 경험과 인생의 경험 다 포함이 되겠는데 이 삶의 경험도
욥에게 충고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풍성하고 많은 사람의 충고입니다. 4장에서는 그렇게 엘리바스의 평가처럼 그 욥을 충고하는 내용들도 이렇게 점잖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5장으로 넘어와 보니까 조금 4장하고는 느낌이 다르다. 표현들이 좀 더 강해졌다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봅니다만은 이게 지금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인데 그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신앙적인 논쟁을 이제 다루어 주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은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엘리후까지 나쁜 말을 한 게 전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은 야, 이거 뭐 평소에도 성경을 외우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어떤 상황이 되면은 여기 오늘 옮겨가지고 외워서 나 자신에게 힘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하면서 인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다수 들어있잖아요. 읽어보시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5장 전체를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은 다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엘리바스가 또는 친구들이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게 결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 역사를 통해서 면면이 내려오고 있는 또 계속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누적이 되어 있는 저들의 신앙 또 신앙에 따른 지혜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말씀들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들으면 다 좋은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적합하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상당한 어려움을 죽음 직전까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욥에게 그게 적합한 말씀이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야기를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이냐? 이 점이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야 될 중요한 관점이다 하는 것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모습은 저도 설교를 주로 하는 목사입니다만은 오늘날에도 설교자들에게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 나쁜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귀하고 좋은 내용들이죠.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경우에는 좋은 뜻으로 한 설교인데도 그게 나쁜 설교일 수 있고 또 듣는 자들에게 나쁘게 작동이 될 수가 있는 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버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악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다 걸면 코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그거는 욥기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다. 다 좋을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사용하고 언급하고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지멋대로 그것을 적용해 버리고 또 사용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이 이런 신앙적인 지혜에 누적되어 있는
이 신앙적인 지혜로 모든 것을 재단을 하고 그리고는 욥을 윽박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욥은 쉽게 말하면 그게 아닌데 너네들이 말하는 그런 것으로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인생의 심연 그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욥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그냥 단순하게 간단히 보면은 한 절 한 절이 다 인용할 만한 내용들이고 적용할 만한 그런 참 은혜를 주는 말씀인 것은 사실인데 욥의 친구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못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굉장히 깊은 내용과 의미가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을 얻게 되니까 이게 수천 년 전에 이루어졌던 대화요, 신앙적인 지혜요, 이런 것인데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으니 매우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욥기다. 물론 66권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욥기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그런 느낌을 강하게 이제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1절부터 몇 군데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 이런 질문 앞에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는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게 율법과 선지서의 이게 총 주제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건 소중하게 담아두고요. 색깔로 표현하자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색깔이 하나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지개색이라고 표현하면 그것은 아주 다양한 색깔이다 그런 뜻인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 가지 색깔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색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주장하는 것, 또 어떤 사상, 또 신앙관, 또 심지어는 구체적인 역사관, 세계관, 인간관, 하여튼 수많은 주제들이 여기 무지개색처럼 성경에 들어있는데 어느 때에는 우리가 성경을 한꺼번에 다 못 읽어서 그렇지요. 엄청난 충돌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이 성경 속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또 저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 좀 차이가 있다. 이 어렴풋이 그런 정도 느끼면서 성경을 읽을 수만 있다고 해도 매우 성숙한 자세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아도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의 어투라든지 표현 방식이라든지 또 실질적인 내용이라든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내용만 읽어보아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흙으로 만드셨다.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이게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하다. 이 두 내용은 물론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질문하고 찾을 때에 이런 부분들도 있다 하는 거 그거 찾아내면서 또 들으면서 이걸 소화해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이게 들으면 마치 이게 딱딱한 음식을 먹은 것처럼
또 질긴 고기를 먹은 것처럼 속에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이게 더부룩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참 깜냥껏 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움직이고 어느 때는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냥 가스명수도 털어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내 위 속으로 들어간 고기 뭐 생선 이런 것들이 소화가 그렇게 돼서 내 몸에 피가 되고 영양이 되고 살이 되고 뼈가 강해지고 하는, 이게 이제 신앙으로 말하면 성숙한 태도죠. 그냥 어느 때는 그냥 탁 내뱉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무겁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크게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또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일치를 지향해서 받아들입니다마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똑같이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1부터 10까지, 즉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은 그 나름대로 저는 인정을 또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온전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처럼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건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종말이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제의 하나님, 또 오늘 내가 신앙 고백하고 바라보는 하나님, 내일 똑같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씩 차이가 나든지 전반적으로 차이가 나든지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좀 그런 내용들은 좀 뒤로 제껴 놓고요. 모든 것이 끝날 때, 종말 때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내실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교만한 것이고요,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 문제에 있어서도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시고 감추었던 것을 조금씩이라도 또는 마음껏씩이라도 이렇게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이 말은 아직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다 드러내시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건 매우 신학적인 그런 정리이고 개념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골치 아파요. 그냥 던져지는 말씀 그대로 받아 먹고 아멘으로 꿀떡 삼키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좋겠어요. 그게 편안한 신앙생활 같고 교회 생활인 것 같아요. 뭘 자꾸 생각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해석해야 되고,
그렇잖아도 뭐 먹고 사는 것도 벅차고 힘들고 어려운데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써가면서 교회와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돼요. 신학의 전문 분야까지 우리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걸 하지 아니하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게 성숙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마치 무슨 뭐 깡패 집단들처럼 그냥 한 군데로 막 몰려다니면서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또 비성서적이고 비윤리 비도덕적인 그런 모습들을 비일비재하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성적인 판단을 또 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내버려 둔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끄러움을 알게 하셨을까요? 생각할 줄 아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려면 마지막 때나 가서야 가능한 이야기다. 이게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조금 좁혀서 말하면 하나님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관. 이걸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랑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이지만은 우리 신앙의 영역 전체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주셨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은 한번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보시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입관 예식 때 항상 기도하면서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 중에 일부분이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부활의 때, 완성의 때, 종말의 때, 이제 그 개념이죠. 근데 그 내용보다도 훨씬 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더 적합한 내용은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이건희 목사가 아무리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성서풀이를 하고 해도 여전히 부분적으로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앙의 날개를 그냥 홀홀 달고 그냥 온갖 데를 다 쑤시고 돌아다니면서 알 것 같아도 부분적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관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내용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대해서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또 많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계시할 때에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의 시간이 이전의 시간들이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정체를 조금씩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가보면은 이런 면들을 우리는 더 많이 발견을 하게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물론 하나님을 뜻하는 엘자가 거의 다 붙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뭐 자비하신 하나님, 뭐 거기에 엘자를 항상 붙이죠. 또 뭐 이런 하나님, 그냥 원래 뜻은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근데 무슨 뭐 이런 엘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시 우리 인간의 의성의 한계, 또 능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또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나의 신앙관의 한계, 그것 때문에 여지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영화의 대사가 그런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 또 신앙 고백의 의미, 이런 것들이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이 위를 향하여, 성숙을 향하여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고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는 9회 말까지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야구장에 직접 가가지고 야구를 이렇게 본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축구야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축구도 이제는 뭐 내가 공을 차다가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축구도 안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번 대학원 때에 서울 잠실 야구장에 가가지고 야구를 본 게 우리나라 한국하고 일본 게임이었거든요. 그때 한대화 선수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 있잖아요. 한대화 선수가 그냥 딱 홈런을 쳐가지고 일본을 그냥 역전승을 했잖아요. 근데 뭐 그냥 딱 소리만 들었지 공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탁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벌떡 일어나서 나도 박수 치고 막 함성을 지르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에 가서야 하나님은 정말 종합적으로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 있다. 사도 바울도 좀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그때가 돼야 온전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말이라고 하는 종말, 여자 이름에 종말이를 많이 붙여놓는데 딸로는 그만이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종말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죠. 종말, 끄트머리, 끝이라고 하는, 이게 종말의 신앙과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종말로는 우리 신앙의 모든 토대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부활하는 것이 종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 이 종말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뭐 더도 말할 것도 없는 하늘의 은총이죠.
그러니까 종말론 그러면은 부활 신앙을 빼놓고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게 부활 사건은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구약 성경에 이 종말론의 흐름이 있느냐? 있죠, 당연히. 근데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주전 8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쯤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싹트기 시작한 신앙 사상 중에 하나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세례자 요한도 이런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지요. 나라가 멸망을 한다. 강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외세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꼴을 보면서 야, 이게 종말이 뭐냐, 마지막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종말론을 강조를 하지요.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상한 내용들도 많이 따라붙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소중한 자리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에는 이상한 일들도 많고 또 대통령을 뽑아야 될 때쯤 되면은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종말론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 신앙, 이것이 참 소중하고 둘도 없이 소중한 것이지만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1992년 10월 28일 무슨 일이 있었죠 그때? 1992년 10월 28일 땡땡땡 24시. 우리 청주교회계 교인들은 그런데 휩쓸리는 분들이 아니라서 그 유명한 그 있잖아요. 무슨 선교회, 다미 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땡땡땡 12시가 되면은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로 들리움을 받는다, 휴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런 사람은 목사도 아니죠. 이장님 씨가 이제 그런 것 가지고 혹세무민해가지고 그냥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 휴거라고 주장을 한 그 1992년 10월 28일 24시 이거 한 40일, 39일 정도를 앞두고는요 교인들의 돈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거의 그때 당시만 해도 30몇억 원을 자기 계좌로 모아드리고 해가지고는 사기죄로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마약 먹은 걸로 또 검찰에 조사를 받고요. 그러니까 이장님 씨는요, 지가 말한 대로 1992년 10월 28일 24시 근데 자기는 어디가 있었느냐면 감옥에 가 있어. 감옥에.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면 감옥에서 11시에 잠자기 시작했대. 아니 12시 1시간 뒤면 휴거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11시부터 잠잤대요. 그리고는 이 사람을 조사하면서 나온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나도 그날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유 불쌍한 게 한국의 교인들이에요. 사실은 이놈의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놀므로 인하여서
그 다 돈 갖다가 바쳐, 가족관계 다 깨트려져. 제가 며칠 전에 이 92년 뭐 이때 휴거에 관련된 무슨 동영상이 있길래 이렇게 봤더니 아주 중계를 했더구만요. 중계. 12시 되기 몇 초 전부터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가지고 뭐 10, 9, 8, 뭐 0 그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그 집회 장소에 사람들이 그냥 가득 차게 모여가지고 그 전까지 그냥 손뼉을 치며 그냥 입신에 들어간 상태인 것처럼 방언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있었는데 12시가 돼도 아무 일도 안 벌어. 사람들이 눈을 콕 감고 휴거했나? 옆에 사람 이렇게 봐도 가만히 있고. 지금 그 인터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사가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자인데.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정말로 자기가 휴거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래요. 아주 그냥 골몰해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느낌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이 막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강대상을 막 두들겨 부수고 발로 차고 뭐 그 안에 들어있던 아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등짝을 때리고 뭐 그런 장면을 제가 봤어요. 이 종말에 관한 일, 종말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근간이 되고 그것 없으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너져 내리게 돼 있는 그런 이 너무나도 귀한 신앙관인데 이게 잘못 다루면은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하고 신앙도 다 잃게 만드는 위험한 내용이기도 하다.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위로를 받는 것은 그 종말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뵐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도 그렇지만은 모든 신앙의 내용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하나님을 보여달라.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또 질문을 던져보면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다 알 수 있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도 이게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어쨌든 종말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러는 사이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죠 매 순간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이게 우리 신앙의 운명이고 또 우리 인간의 운명이 된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그런 점이라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욥기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렇게 심각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서로 안 맞는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느냐?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또 온전한 신앙으로 좀 더 가까이, 그걸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부분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듣고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뭐 본격적인 그 내용에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장에 비해서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충고는 훨씬 더 냉소적으로 변했다. 이런 거죠. 너 부르짖어 봐라. 네 잘못한 거 없다고. 그래서 생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오늘 이제 첫 부분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네가 아무리 그렇게 떠들고 해도 응답할 자가 있는 줄 아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헛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런 주장을 해도 내 주장에 동의할 존재가 없다는, 천사와 같은 존재까지 언급을 하지만 거룩한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의 그런 주장에 동의할 존재는 없다. 이게 이제 5장을 다음 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욥기 전체 내용 복잡한 내용 같지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내용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또 우리가 이런 것까지 언급해야 되고 또 배워야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내용들 속에서, 이 복잡성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향하여 단 1cm라도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아직 온전하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락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